안녕하세요. 주일날 함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제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시마다 때마다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소한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저를 귀하게 또 사용해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해외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힘있게 또 성장해 가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함께 모여 교제하기로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처한 것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 오직 성령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 디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7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어떤 자신의 선행과 열심과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어떤 자신이 선을 행하면 하늘에서 도와줄 뿐만 아니고 천국을 갈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행위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허리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허리만한 죄가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 같이 마셔왔고 앞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또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이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 부모의 자식 사랑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러분, 이 자기가 난 이 어린아이의 핏덩이를요, 아마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어미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잖아요.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람은요, 자기가 수고해서 낳은 자식도 버리는 경우가 가끔은 있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을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쫓아.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 여인의 자궁을 말합니다. 라함이라 해가지고 여궁, 자궁. 헬라 말로는 엘레오스라 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머니 자궁 속에서 10달간 자라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잉태돼 가지고 거기서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또 외부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그 자궁 안에서 어머니가 다 보호해주나요. 자, 애가 거기서 10달 동안 자라고 뭐 힘쓰고 애쓰는 거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어머니가 영양 다 공급해 주죠. 외부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수단은 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5절 하반전에 여기 중생의 희심이라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수당복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도 한번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이제 인간답게 살아봐야 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을 요즘 사람은 거듭난다라고 표현들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거듭난다, 그런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육신의 삶이 변화된 거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셨어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살아내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위에서 주신 생명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느냐,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그 사랑을 쫓아 구원하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미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듭났는지 상기시키고 있잖아요. 어떻게 거듭났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산소망이 생겨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또 약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왜 죄 없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느냐? 죄 없는 분만이 죄인의 죄를 담당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짐승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고 피 흘려 죽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할 짐승의 조건이 있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만약 흠이나 어떤 병이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면 도리어 가증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죄 없는 분만이 인간의 죄를 담당할 자격이 있고 그 피가 뿌려져야만이 우리 죄가 용서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쭉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그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데 만일에 아담의 자손으로 오시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또 사람의 죄는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돼요. 근데 죄 없는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태를 잠깐 미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 가지고 오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은 바 되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언되어 있지요. 바로 한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기묘자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원더풀 네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 하나님의 지혜이셔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신 걸 보면요, 참 예수라는 사람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 보면요 참 멸실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셨어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지금 실행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에요. 그 예수님 누구시냐?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에요.
이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는데 그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에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연장선상 속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먼저 얘기를 좀 봅시다. 요한복음 3장의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기록된 한 사건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구약은 하실 일을 약속한 거고 신약은 약속대로 성취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그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될 것이다. 왜 높이 들려야 되느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는데,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땅이 막 척박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은혜를 망각한 이 사람들이잖아요. 애굽 종살이하던 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해서 구원하시고 광야 또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만날 아침마다 내려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그들은 조금만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한 이 사람들에게 이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하셨어요. 이 독 있는 뱀입니다.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린 거,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불뱀을 만들어 너희를 물게 했던 그 불뱀을 뭘로 만드냐면 놋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약속하셨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습니다. 자, 물린 자는 뭘 봐야 돼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라 하신 거예요.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아마 이 물린 사람 중에 이 의학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니, 모세,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뱀에 물렸잖아. 그 불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좀 갖다 주든지, 아니면 뭔가 이 상처를 찔끔 동여매가지고 독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든지 할 것이지, 우리를 문 불뱀을 또 쳐다보라고? 안 봐 하고 자기 성찰을 본 사람도 있었겠죠. 자기 상처를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독이 퍼져가면서 살이 또 퉁퉁 붓고 썩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놋뱀을 봤더니 그래서 뭐
번쩍번쩍하면서 뭐 해독제가 나왔을까요? 아니 근데 왜 그 자기들을 문 그 징그러운 뱀을 하나님이 놋으로 만들어 가지고 달라가셨을까?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이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놨어요. 야, 뱀에게 물린 사람들아,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도 있었지요. 쳐다본즉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을까? 성경의 놋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뱀은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미혹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이 사탄이 인간 속의 역사예요. 우리를 물어 뜯어가지고 죄 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라. 그 말은 너희가 원망했던 죄가 심판받았다. 그걸 확인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뱀을 장대 위에 달았느냐, 나무에 달았느냐. 신명기 2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셨어요.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면 나무에 달아요. 그런데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 시체를 나무에 달아뒀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근데 밤이 될 때까지 나무에 시체를 달아둔다 그 말이 어때요? 그 저주가 끝난 거예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주가 유지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끌어내려야만이 저주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았다 그 말은 저주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저주받았다. 자, 이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높이 들려야 된다 그 말은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자, 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요한복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앙망은 뭐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십자가로 눈을 향해 봅시다.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달리신 것이고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게 달리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누구를 봐야 되냐면요,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잖아요. 바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을 저주를 대신 받게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내 죄를 담당했죠?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죠? 그리고 다 이뤘다 선언하셨죠.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지불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다 됐다. 아, 내 죄값 다 지불됐구나. 내 죄값이 다 지불됐으면 나는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왜 나무에 달리셨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이미 담당하셨으니 하나님이 담당시키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이 얻었다? 얻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저주 활사를 쏘아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을 치를 속 해방할 양자예요.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셔요. 우리 죄값을 다 완불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미 선언됐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한에.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왜 달리셨는지, 나하고 어떤 관계하느니. 6월절 때도 이스라엘 장자도 죽어야 되는데 이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 죽고 그 증거로 피가 이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렸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피가 발린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요? 살아요? 삽니다. 왜? 대신 죽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양의 피는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걸 내가 마음에 믿는 것이에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가 찔리셔서 피를 흘리셨고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믿는 것이 어때요? 그걸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판자는 뭘 봐요? 내 마음에 예수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구원은 눈물로 받아요? 착한 행실로 받아요? 예수님 피로 받아요? 오직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뭘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죄사함 받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할 구자에다가 값을 치를 속, 죄값을 예수님 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구원 받았대요.
그러면 죄사함은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모르겠대요.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구원은 받았다는데 죄사함은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건 몰라도요, 가장 확실해야 될 것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 누가복음 1장 77절에 자기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리니, 뭘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게 가장 중요한 구원이에요. 이 성경에 구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그걸 정리해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얻어야만이 천국을 가게 돼.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은 인간의 착한 행실로요, 연보돈으로요, 예수님 피로요? 오직 예수님 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피했다가 내 눈물 좀 보태야 될까요? 내 막 열심히 좀 보태야 될까요?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보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없게 못하고 다시 나게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맘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뭐 눈물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으면 돼요. 뭐 예수님이 하신 일, 날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대가를 얼마나 지불하는가를 보면 그 물건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집에 강아지가 끙끙 앓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치료비 10만 원이래요. 갖다 버릴까요? 그 정도면 치료해 주려고 할까요? 100만 원. 고민이 많이 되겠죠? 5천만 원. 근데 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1억이래. 갖다 버려요. 빚내서라도 고쳐줘야 돼요? 1억이 문제입니까? 뭐 5억이라 할지라도 뭐 퇴직금도 미리 당기고 집도 팔고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피는 어떤 피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가면서 밀레도의 그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가 무슨 피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죄인을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신 것, 쏟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느냐 그거예요. 더 큰 사랑.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직 불경건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태에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다 그예요. 하나님이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멸시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사실 인간이 범하는 죄 중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거절하는 죄, 그 멸시하고 짓밟는 죄, 그것보다 큰 죄는 없어요.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눈물로서, 우리 열심으로서 아닙니다. 오직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또 연장선상에서 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3장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요, 아마 16절 말씀은 교회 안 다니신 분도 많이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 얼마만큼인가는요, 그 사랑을 깨달아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요? 예수님을 믿는 자.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고, 또 오늘 또 짓는 죄가 있지요. 오늘 오랜만에 좀 늦잠 좀 자려고 했더니 흔들어 깨우네. 여보, 오늘 교회 가야지. 빨리 일어나. 좀 더 자게. 빨리 교회 가서 말씀 배워야죠.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하필이면 이제 뭐 밥 속에 뭐 돌멩이인지 가시인지 딱 씹혀고 이가 아프네. 그 순간 기분 좋아요? 성질 나요? 성질 나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짓는 죄, 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죽는 날까지 죄를 지을 수 있겠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언제 집행되냐면요, 하나님은 당장 죄에 대해서 벌하신 분이 아니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저항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셔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회개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죽는 날까지 회개 안 쳐? 그럼 바로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음을 건너가서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받으셨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죠? 자, 내가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이 기다리겠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2000년에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하셨죠? 자,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선불이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주로 밥 먹고 나오면서 밥값 지불하잖아요. 근데 성질 급한 친구, 오늘 내가 쏜다 하고 쏘면 어때요? 밥 먹고 나올 때 밥값 걱정해야 돼요? 고맙다면 돼요? 고맙다면 되죠? 응?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2000년에 선물로 갚아주셨어요. 그럼 나는 죽음 건너가서 죄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제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우리 형법에도 어떤 제도가 있냐면 어떤 죄에 대해서 한번 심판이 집행되면 다시는 그 죄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일사부재의 원칙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필요 없도록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냐는 것이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지어꺼는 죄가 하나 딱 생겼어요. 뭐예요? 안 믿는 죄. 안 믿는 죄. 자, 믿으면 심판이 없고 영생 없고, 안 믿으면 안 믿은 죄 때문에 지옥 가고. 믿는 게 좋아요? 안 믿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믿으라 하신 거예요. 믿으면 내가 구원받아줬고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구원받을 길이 열리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거예요. 근데 이 안 믿는 죄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믿으면 돼. 믿으면 돼.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셨죠?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제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라는 것은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 믿은 상태로 넘어가면 어때요? 그대로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안 믿는 죄 때문에 지금까지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반복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오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자,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다? 영생 얻었고,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에요? 옮겨주셨어요? 옮겼어요. 자,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죠?
이 다 속에는요,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걸 말하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큰 죄, 작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행동으로 드러난 죄, 마음으로 숨은 은밀한 죄,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은혜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라는 것은 받을 가치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를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은혜를 다른 말로 뭐예요? 선물. 선물, 아무리 비싼 선물도 주는 사람이 대가를 다 지불하고 받는 사람은 거저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고난받게 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저 주신 거예요. 선물 받아보셨어요? 돈 주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받으면 내 거. 그래 계속 거절하면요, 주는 사람도 기분 나빠. 계속 거절하면 가져가 버려. 아이고, 그때 받을 것을. 뭐 어떤 사람은 너무 비싼 거 그냥 받기 힘들어가지고, 삼촌이 스위스 갔다 오셔가지고 뭐 시계를 하나 사고 갔어요. 롤렉스 2천만 원. 이거 그냥 받자니 너무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동안 삼촌 속도 많이 섞였는데, 삼촌 제가요 호주머니 10,000원 있네요. 그럼 주는 삼촌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10,000원 받으면요, 이게 얼마짜리 떨어지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받으실래요? 계속 거절하실래요? 받는 게 예예요. 좋은 뜻으로 주는 것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 얻었다? 얻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이 복음이 바로 구원 얻을 말씀을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이 복음을 전해 드렸어요. 여러분은 이제 들으시죠?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고 해서 확실하게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그것을 불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그 깨달은 복음을 또 상대방이 전하면 상대방도 그걸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봤더니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아, 그렇게 해놓으셨구나. 다 용서해 놓으셨구나. 깨달은 날이 있어요. 저도 그 날이 있어요. 교회 다닌 지 12년 만에 1974년 11월 4일 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배우다가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꿔졌어요. 우리 찬송가 209장도 있죠.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언제가 기쁜 날이요? 갯돈 탄 날? 로또 당첨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함받은 날,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저도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깨달은 날이 있어요. 이걸 기억지 못해도 그 사실은 있죠. 또 에베소 1장 1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 듣고도 거부한 사람이 있죠.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딱 치셔요. 너 믿었구나. 됐다. 너는 내 거야 라고 성령이 도장을 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주님 아시고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셨어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요. 자,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으면 내 것, 안 받고 거절하면 기간 지나면 가져가 버리셔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 우리 일사후퇴 때 있었던 사건인데 그걸 잠깐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찾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6.25 사변을 맞아 일사후퇴를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파묻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웠습니다. 그런 뒤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서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보고 싶은 어머니, 그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청년은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고 아들을 살리기를 원했잖아요. 그 이상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자, 내가 심판받을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비참하게 고난받으시고 피 한 방울 물방울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죠?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합니까? 왜요? 응? 너 죄 때문이란다. 아니 죄는 저가 지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 큰 사랑을 내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사랑을 우리가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어떤 분은요, 구원을 받으면 참 어떤 분들은 막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닌 것 같다 하던데, 화끈한 것이 온다 하던데 나는 왜 안 오지? 이 참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기다리는데 이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걸 좀 더 좀 생각해 봅시다. 3F라고 하는데,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전제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거예요. 팩트. 여러분, 사실을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감정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치 믿음이라는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열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앞에 이 기관차가 딱 끌고 가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팩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이 때문에 믿는 거예요. 거짓을 믿으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죠. 내가 죄인인 것도 사실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린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뭔가 화끈한 것을 원하신 분은요, 오늘 나가실 때 주방에 좀 오세요. 청양고추를 딱 대접에 타고 둘둘 마시면 화끈화끈할 거고, 짜릿한 거 원하시면 콘센트에 젓가락 딱 꽂으면 어때요? 온몸이 짜릿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육신의 감정이에요. 우리는 감정을 버려야 돼요. 말씀이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것을 믿어야 될까요? 변치 않은 걸 믿어야 될까요? 이 변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죠.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 여러분, 우리 마음 믿을만 해요?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 마음은 어때요? 작심? 3일 가요? 조석지변이라 그러죠. 요즘은 똑딱하면 변하는 내 마음 나도 몰라. 아이,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면서 어떻게 마음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자꾸 변하는 자기 마음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 얻을 자 아니라.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있다 없다? 없느니라. 저도 철들면서요 새벽 기도 갖고 주여 이제는 어찌하오리까. 밖에 나오면 좀 시원한 것 같은데 또 하루 살다 보면 또 답답해. 새벽 기도 가서 죄를 고백하고 금요 철야 예배 때 고백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래도 양심에서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쫙 사라진 게 됐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서 주여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왜? 다 해놓으셨는데.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새벽 기도 가서 울고불고 기도하면 믿음 좋은 줄로 알아. 아니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새벽마다 시아버지한테 문 안에 서 아버님 간밤에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쇼부요? 야, 네가 애비가 죽었냐? 왜 새벽마다 울어? 안 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신 걸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울어요 울기나? 찬송가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위안가에서 나온 소처럼 뛰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의 진지한 태도보다 또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야, 우리 열심 집사님이 계셔요. 어느 날 이제 저 호수를 건너서 가려고 하는데 룰루랄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고 건너는데 하필이면 얼음 두께가 5cm요. 건너가요. 가다가 빠져요? 빠지죠. 아이 근데 그 우리 대구에서 이름 석자 말한 날 슬슬 기게 만든 사람 있잖아요. 이 깡패 두목. 이 호수를 건너가는데 하필이면 그날 얼음 두께 1m였네. 빠져요. 건너가요. 건너가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능력 있느냐, 신실하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 남음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중생의 씻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봤고요. 이 복음도 더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 정도 말씀드리고 중생의 씻음과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친히 사심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나중에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잠깐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내신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두셨느냐? 자, 첫째는 예수님이 만일에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죽음으로 끝났으면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증거 좀 보여달라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와요. 하늘에 오신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왔죠? 그걸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라는 사실을 믿고 회개한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시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신다, 유다 지파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예언됐거든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자, 시편의 구약에 보면요, 죄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성부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문을 열어준 적도 없는데 그 제자들의 손에 못자국, 가슴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하셨죠. 이건 뭔 말하냐면요,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세금만 내면 돼요? 영수증까지 받아둬야 돼요? 영수증 받아둬야 돼. 세금 내셨습니까? 냈는데요. 영수증 봅시다. 영수증 없는데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까? 세금 다시 내라고 고지서 발부해요? 고지서 발부하죠. 영수증 중요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친구한테 10억을 빌렸어요.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내가 이제 사업이 망했어요. 나는 이제 큰일 났어요. 빚 갚을 돈도 없는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넉넉하게 이자까지 해가지고 20억을 갚아주셨어요. 그 순간 나는 이제 됐다 하고 해방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빚 때문에 고민해요? 아직도 고민하죠. 왜? 아버지가 갚아준 거 몰라. 언제 내가 빚에서 해방되죠? 아버지가요, 영수증 보냈어요. 영수증 받아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아, 걱정 마라. 네 빚을 내가 넉넉히 다 갚았다. 그래서 등기 우편에 의해서 영수증을 확인한 순간 나는 그날부터 계속 고민해. 얼굴이 확 펴져요. 됐다. 아버지가 다 갚아주셨구나. 영수증을 보고 우리는 빚에서 해방되잖아요. 그와 같이 나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누구에게 짓냐면요,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재판관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거든요.
내가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받아주셨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영수증 주셨어요? 영수증 안 주셨어요? 영수증 남겨두셨죠? 뭐가 영수증이에요? 성경이 영수증이에요. 봐라,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네 죄값을 다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는 안심하라 라고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수증 받았어요? 예, 저도 영수증 받았어요. 나는 이제 죄 때문에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죄 용서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하면 돼요? 예,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죄삭이 완벽하게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심판받을 죄가 없습니다. 나는 심판으로부터 자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라 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거세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얼마나 받았다? 배나 받았느니라. 넉넉히 받았느니라. 안심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역의 때는 끝났습니다. 내가 짓는 죄가 만일에 100억어치를 지었다면 얼마 갚아준 거예요? 200억을 갚아준 거예요. 1조의 죄를 지었다가 얼마 갚아준 거예요? 2조. 넉넉히. 이제 겨우 우리가 천국 갑니까? 당당히 갑니까? 당당히 갈 수 있도록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걸 외치라 하신 거예요. 외치라. 또 이제 우리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죄만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로마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면 되고, 예수님이 죽으신 건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의롭다함.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냐면,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요, 여기 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범한 죄 있지요. 내가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셨죠. 그 예수님이 다 지키신 하나님의 의를 어때요?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죄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어때요?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이걸 이중의 정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운명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어때요? 죄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담까지 받는 거예요. 의롭담. 이걸 뭐라냐면 칭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거예요. 저희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죠. 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승천 올라가셨죠. 왜 하늘에 올라가 계실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보증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김아무개 죄 때문에 피 흘려서 죽었나이다. 하나님 됐다 기뻐하셔요. 우리의 중보자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그 중보자의 위치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나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셔요. 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데 누가 예수님 자를 대신 꿰찰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가 그 자리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만희가 그 자리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몇 분이요? 한 분.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셔요. 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죠? 이것도 참 놀라운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 짧은 성경 안에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운명 안에 우리를 포함시킨 게 나와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대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짐승 우리간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운명을 예수님께 포함시켰기 때문에 나도 지옥 미창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실 때 나의 위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리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까지 끌어올리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비 맞은 장닭처럼 살아야 돼요? 어깨 쫙 펴고 살아야 돼요? 어깨 쫙 펴고 살아야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할지 몰라도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다,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업을 받을 자다, 영광을 받을 자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정말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부활에 참여할 것에 대한 예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익으면 이어서 주변에 열매가 쫙 익죠? 예수님은 첫 열매. 그 다음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또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땅에 묻혀서 썩어서 끝날까요? 그들도 부활이 있을까요? 그들도 부활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그 후에는 나중에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천년왕국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영혼은 불못에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부활에 참여될까요?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때 부활에 참여될까요? 우리는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될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것도 이제 성경에 보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하셨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첫 번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원과 상관없이 오셔요. 우리 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같이 우리가 변화될 약속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 살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시냐?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어때요?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뭐라 하셨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뭘 받았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무슨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이게 가장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영혼 구원 받은 사람 속에 누구와 들어와 계시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죄 사함을 얻으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뭐 방언에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요. 네. 우리 옛 성품 아직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야 돼요. 이걸 이제 생활구원, 성품구원이라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님의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이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여러분 구원하고 뭐가 있어요? 영광이 함께 있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뭐라 하셨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니라.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로 원하셔요? 자, 구원만 주시기로 원하십니까? 이 구원을 무엇과 함께 주시려고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시기로 원하셔요. 자,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영광을 더 받도록 삼아야 될까요? 영광은 관심 없이 살아야 될까요? 학생이 학교 들어갔어. 졸업만 하면 돼요? 상도 좀 받아야 돼요? 요즘은 졸업만 하면 된다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성경에는 이기기를 다투라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라. 상하도록 다름질하라 하셨어요. 이 마귀는 이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상은 못 받도록 또 미혹해. 야야야, 천국만 가면 되지 꼭 그 상까지 받으려 그래? 우리 주님은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영광도 얻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지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님은 죄의 소리를 돌이키게 하셔요.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가 필요하느냐 없느냐 이거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회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본적인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어요. 이 근본적인 회개는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말해요. 이건 평생 한 번 있어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회개라 그래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변화되지 않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미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머물 수 있죠. 그래서 그때마다 수시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는 자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성화를 위한, 성화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점점 거룩해져야 돼요. 이걸 생활구원, 성품구원이라 해요. 이건 수시로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도 자세히 한번 배우셔야 됩니다. 자녀가 태어났으면 이제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제 자라가야 되겠죠. 인격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변화돼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취소는 안 시키지만은 잘못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제 또 징계를 내리셔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또 일하십니다. 자, 이 성화를 위한 회개도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해지는 자는 자백하면 해결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될 죄를 고으로 지면요 하나님 매를 대신다라고 또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셔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인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하셨어요.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나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은혜 보답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그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건 마음에 확 좀 새겨두세요. 뭐라 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으셨어요? 깨끗함 받은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안 하셨어요? 너희가 깨끗함 받았으니 그 다음에 주님이 명령하시죠. 뭐 하라고요?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그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하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될 걸 말합니다. 그러면 절로 너희가 과실을 맺을 수 있다 하셨는데, 자 여기 보면요, 이 포도나무가 있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열매가 4,500송이가 맺혔어요. 전북 고창에 가면 있어요.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요 300평을 차지하고 있어요. 열매도 얼마나 탐스러워요. 많은 사람이 구경 온대요. 야, 정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이다 하셨잖아요. 주님은 이제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그 열매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지겹다, 나도 한번 떨어져서 한번 열매 맺어보자 하고 원줄기에서 딱 떨어져 나오면 열매 맺혀요? 말라 비틀어 죽어버려요? 말라 비틀어지죠? 그럼 사람이 주워다가 이걸 불살라버려요.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주워다가 불살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말라 비틀어지면 사람이 주워다가 불살라버려요. 사람이 시험거리가 돼. 이게 문제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 절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어디서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조그만 교회 가서 내가 힘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큰 교회요, 작은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신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 교회는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하는 일은 뭐예요? 계속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죠. 양육하는 일을 하셔요.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또 양육하는 일도 계속 하셔요. 저는 감사한 게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다니던 장로교를 계속 나갔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제가 전도했더니 나중에는요, 양다리 걸치지 말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나왔어요.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정말 잘 나왔다.
그땐 정말 초라한 무리였으면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얼마나 많은 이 구원받은 교회가 우리 연결되는지 아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장영재 꼴 보기 싫구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꼴 보기 싫어도 나오세요. 저도 끝까지 주님이 역사하신 교회 나올 겁니다. 여러분, 비록 구원받은 무리라 할지라도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해요. 어떤 분이 완전한 교회를 찾고 싶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녔답니다. 못 찾아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완전한 교회가 있거들랑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자매님이 완전한 교회 찾아가지고 그 교회 나가면 그날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된답니다 하시더래요. 완전한 교회는 주님 오신 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다 불완전해. 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신 곳에 어딘지 알고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 여기서 이제 주님 우리를 양육해 가시네요. 제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그런 간판을 봤어요. 그 간판 말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구원은 제가 그때 강주교회 있을 때거든요. 강주교회에 가서 구원받고 신앙사는 자기 교회로 오래. 우리 생각합시다. 애 낳은 엄마가 애를 잘 키울까요? 애 낳아보지 못한 엄마가 잘 키울까요? 거기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 옛날에 한때 구원받은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나이 드신 분 안에서 왜 생산을 못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주변에. 우리는 정말 구원 역사 있는 교회에 계속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 좀 마음에 안 든 것 있어도요, 원한 것 있어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가요, 불꽃만 안 튀기면 돼. 제가 필리핀 가고 깜짝 놀랐어요. 바닷가 갔더니 이 유리 조각이 있더라고. 근데 유리 조각이 얼마나 맨질맨질한지 몰라. 이야, 그 날카로운 유리가 바닷물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파도에서 계속 씻기고 굉장히 매끌매끌하게 변해 있더라고. 여러분, 날카로운 돌도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난 게 다 꺾어져 나가면서 반질반질하게 되죠? 싸워도 말씀 속에 싸우세요. 말씀 속에 싸우면요, 모난 것이 딱 떨어져 나가면서 불꽃도 안 튀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앞선 것이 주님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죠?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주님 영광에 참여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는데, 그건 기다리면 되고 현재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져요. 이 성품군을 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계속 우리가 배우시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점점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레만 또 못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받으신 고난과 흘리신 보배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생에 정말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시는 귀한 지체들에게 더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한 믿음과 한 소만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다가 주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아직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의심이 있으시다든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도 끝까지 말씀을 배우고 함께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그 주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길 원합니다.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능하신 주님 선하신 손길에 더욱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